예수 안에서 사랑합니다. 네. 아이, 군인 똑바로 앉아요. 네. 우리 한보영이 왔어요. 한보영. 한번 일어나봐요. 네. 우리 한번 박수로 축복해 주세요. 네. 네. 한보영. 네. 참 반갑죠? 네. 오늘 믿음의 선배 9번째 소개해드리는 인물은 빛나는 조연 요한. 요한. 빛나는 조연 요한. 요한을 보면은 이 요한이 예수님께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자신이 아주 일처리를 잘했다고 자부심을 느끼면서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주님, 어떤 자가 자신이 예수님의 제자도 아니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내가 하지 말라 그랬어요. 이렇게 말이죠. 잘했죠? 이런 투로 예수님께 말씀을 드렸어요.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금하지 말아라.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너희를 위하는 자니라. 반대하지 않으면 우리 편이라는 거예요. 금하지 말아라. 달리 표현하면 요한아, 속 좁게 행동하지 말아라. 그 사람이 비록 너처럼 나의 제자가 아니라 할지라도 나를 믿고 나의 이름으로 나의 사역을 한다면 얼마나 귀한 일이냐. 그리고 너와 그 사람은 같은 편이 아니냐. 이렇게 예수님께서 분명히 정리를 해주셨어요. 좋게 들여다보면은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의식이 참으로 강한 사람이 요한이로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러나 또 조금 이렇게 다른 각도로 보면은 속이 좁구나, 속이 좁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일하는 사람이라면은 비록 함께 일을 하지 않더라도 동역자요 주님의 제자들이라고 하는 의식을 가지면 좋을 터인데 그러지를 못하고 있구나. 이 요한이 마음이 좁구나. 마음을 좀 넓혀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가는 길에 예수님께서 몇 명의 제자를 미리 건넌 마을로 보냈어요. 그 마을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모여 사는 그러한 마을이죠. 먼저 보냈어요. 왜요? 가다가 좀 그곳에 쉬면서 먹을 것도 좀 먹고 쉬었다가 재충전하고 갈 수 있도록 미리 제자들을 보낸 것입니다. 그런데 거절당하고 왔어요. 쉴 수 있는 자리를 제공해 주지도 않고 뭐 먹을 것 내놓고 그런 것도 아예 없고 말이죠. 안 된다는 거예요. 들어올 수 없다는 것이죠. 이유가 뭡니까?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개 취급하면서 미워했잖아요. 그런데 이 사마리아 사람들 하면은 외국에서 이방에서 피가 섞인 이방인들과 피가 섞인 이 혼혈인들이 그곳에 많이 살았단 말이에요. 이방인들로 취급받고 개 취급당했던 그들이 바로 사마리아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사마리아 사람도 감정적으로 유대인들을 대할 수밖에.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싫어하고 미워합니다. 반대로 사마리아 사람도 역시 유대인들을 싫어했겠지요. 그러니 유대인들이 와서 좀 머물다 갑시다. 대접 좀 해주시오. 그러니 거절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자 이 요한과 그의 형 야고보 이 두 형제가 어떻게 해요? 발끈합니다. 발끈. 그러면서 예수님께 이렇게 말을 합니다. 주여,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저것들을 다 불태우라고 말씀만 하옵소서. 달리 표현은 뭐예요? 저 이방인들 저 마을을 확 불사질러서 그냥 한 번에 다 죽여버립시다. 어디서 그냥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그러면서 혈기를 부리고 있는 거예요. 누구요? 바로 이 요한이. 그의 형 야고보와 함께 형제가 합력해서 혈기 부리고 있는 거예요. 아무튼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들으시고 그 요한 그리고 형을 꾸짖으셨어요. 인자는 멸망시키러 온 것이 아니라 구원하러 왔노라 하면서 그 요한을 꾸짖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아무튼 이 요한은 그의 형제 야고보와 더불어서 한 성깔 하는구나. 속 좁은 사람으로 방금 우리가 보았는데 또 한 번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뭐예요? 한 성깔 하는구나. 그래서 별명이 뭐였습니까? 보아노게. 별명이 보아노게. 우레의 아들이라고 하는 보아노게라고 하는 별명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요한은 그의 형 야고보와 함께 높아지는 것,
감투 쓰는 것, 남들 위에 서는 것, 바로 이런 명예의 욕을 또한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제자들끼리 대화를 해요. 그 대화 내용이 뭐예요? 누가 더 높으냐? 누가 더 크냐? 그런 내용. 그런 것으로 쟁론을 벌이고 있어요. 이러한 모습을 눈치채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희 중에 첫째가 되고자 하면은 뭇사람의 끝이 되고 뭇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이렇게 말이죠. 예수님이 이렇게 분명하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나 이 요한은 그의 형 야고보와 함께 예수님께 또 진지하게 찾아가죠. 예수님께서 분명히 첫째가 되려면 뭇사람의 끝이 되고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이후에 두 형제가 예수님을 찾아가요. 그래서 뭐라고 말을 합니까? 선생님, 우리가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다음에 뭐라 그래요? 주의 영광 중에 우리를 주의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해주세요. 우리 형제를 예수님의 주님의 나라가 임하면은 하나는 좌편에 하나는 우편에, 예수님께서 저 로마의 압제를 물리치고 이 나라를 온전히 해방시키고 왕이 되신 그때에 우리를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 한쪽 다른 쪽 앉게 해주세요. 이 명예욕에 사로잡힌 이 형제가 그렇게 예수님께 요청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내용, 마가복음에 기록된 이 내용이 마태복음 20장에도 똑같이 기록되어 있는데 거기는 요한과 야고보뿐만 아니라 그 형제의 어머니까지 총출동해갖고 예수님께 청탁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당신의 나라가 임하면은 우리 아들 하나는 오른편에, 우리 아들 하나는 왼편에 앉혀주세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어머니까지 동원해서 치맛바람을 일으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요한과 야고보 형제의 그러한 모습을 보고 다른 제자들이 화를 냅니다. 화를 냅니다. 영적 공동체 분위기가 썰렁합니다. 이때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어떻게 해요?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요한은 이토록 허물 많은 사람, 허물 많은 사람, 허물 많은 사람, 그런 그가 예수님을 통해서 다듬어졌어요. 은혜를 받았어요. 변화가 되었어요. 멋지게 쓰임받는 인생을 살아요. 교회사에 길이 남는 그러한 위대한 사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허물 많고 흠 많고 실수 많은 요한이라고 하는 자가 위대한 사도가 될 수가 있었을까요? 오늘 우리의 믿음의 선배 요한을 통해서 소중한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계세요. 그 첫 번째는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합니다. 겸손하겠습니다. 더 크게 외쳐보세요. 제가 겸손하겠습니다. 요한을 통해서 주시는 첫 번째 메시지가 바로 겸손하라. 제가 겸손하겠습니다. 높아지고 커지고 인정받기를 원했던 요한, 명예욕이 대단했던 요한, 그래서 형 야고보와 함께 어머니와 함께 높은 자리에 앉게 해달라고 예수님께 간곡히 요청했던 요한, 그런 그가 예수님과 동행하고 십자가와 부활을 거치고 성령을 받은 이후에 완전히 변화되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은 사도행전 3장에 베드로와 함께 성전으로 올라가요. 기도하기 위해서. 그런데 그곳에서 문 앞에 성전 미문이라고 하는 그 문 앞에서 그냥 움직이지 못하고 앉아만 있는 장애인이 있었는데 그가 구걸을 하고 있었어요. 구걸을. 그때 베드로가 그의 손을 잡으면서 일으키면서 외치죠.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랬더니 그가 벌떡 일어났어요. 그는 걸었네, 뛰었네, 찬양했네. 성전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여드리는 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기적을 경험했는데 가만히 한번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었던, 잠시 소개해드렸던 그 옛적의 요한의 모습이라면은 요거 눈 뜨고 보겠어요? 철저하게 지금 조명은 누가 받고 있어요? 베드로. 베드로가 조명을 받고 있어요. 베드로가 주인공이. 베드로예요, 베드로. 그럼 요한은 뭐예요?
옆에 서 있었죠 뭐. 요한은 옆에 서 있어요. 여러분, 명예욕이 대단했던 요한이 옆에 서 있기만 할 사람입니까? 그런데 분명히 그 베드로가 성령 충만해서 외칠 때에 옆에서 중보기도 했을 거예요. 옆에서 베드로가 하는 사역을 계속 중보기도 하면서 도왔을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가 잘 진행할 수 있도록 옆에서 계속 협력을 했을 거예요. 이 사람이 바로 요한입니다. 요한이 이렇게 달라졌어요. 변화받기 전 요한의 모습이었더라면 어떻게 해서든지 베드로보다 앞서서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려고 자기가 조명받으려고 애쓰고 힘썼을 것이 분명합니다. 변화됐어요. 겸손해졌어요. 낮아졌어요. 부서졌어요. 깨어졌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 자신은 없어져도 괜찮아요. 이게 바로 변화된 요한의 모습입니다. 멋지죠? 사도행전을 보면은 사도행전 절반으로 나누면은 앞에 부분, 전반 부분은 베드로가 주인공, 후반 부분은 사도 바울이 주인공이에요. 요한은 어디 갔대요? 몰라요. 그러나 그는 늘 사역의 현장에서 섬겼어요. 낮아져서 겸손히 섬기는 그러한 모습으로 섰던 것입니다. 그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명심하고 섬기는 사람, 동역하는 사람, 겸손한 사람으로 그 역할을 감당했던 것이죠. 멋지게 변했죠? 멋지게 변했어요. 저는 지금도 어느 그 교계 신문을 통해서 보았던 그 나무들의 그림이 아직 머리에 선합니다. 저 캐나다 북쪽에 가면요, 캐나다는 아주 추운 겨울이 긴 아주 그러한 나라 아닙니까? 눈이 많이 오고 바람도 많고 아주 기온이 낮은 그러한 땅입니다. 그런데 그 캐나다에 높은 지대가 많은데 해발 4,000m 가량 높은 그러한 지대에 나무들이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나무가 그 높고 높은 뭐 히말라야 쪽에 이런 뭐 에베레스트 산이니 무슨 산이니 거기에 나무 있는 거 보셨어요? 눈으로 덮이고 근데 나무 있는 거 보셨어요? 등산하는 분들이 막 오를 때 말이죠. 그 영상을 보아보세요. 나무 본 적 없죠? 나무가 살 수 없으니까. 너무 춥고 이게 뭐 생존할 수가 없으니 나무가 견딜 수 없어서 없어요, 나무가. 그런데 해발 4,000m 정도의 나무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신문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 뭐냐면 그 지역을 수목 한계선, 거기까지가 한계라는 거예요. 거기보다 1m만 높아져도 나무가 살 수 없다는 거예요. 딱 거기까지가 나무가 살 수 있는 한계점이라는 거예요. 수목 한계선. 그러니까 거기서는 극한 점에서, 극한 지역에서 이 나무들이 생존하고 있어요. 근데 그 나무들의 모습이 어떤 줄 아세요? 다 기역자로 휘어져 있어요. 눈보라가 이쪽으로 쫙 계속 부르니까 말이죠. 완전히 90도 딱 꺾여져 있어요. 바람이 부는 방면으로 90도가 딱 꺾여져서 모든 나무가 마치 기도하는 것 같아요. 기도하는 나무 같아요. 완전히 90도 딱 꺾여져 갖고 그곳 수목 한계선에서 생존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어떻게 버티고 있는 것일까요? 그냥 자갈, 돌, 바위로 가득한 그 땅에 나무들이 생존하고 있는 거예요. 휘어져서.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신문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 나무들은 휘어져서 볼품없고 불쌍해 보이고, 하지만은 이 나무는 눈보라를 오랜 세월 견뎌온 강인한 그런 나무가 되었다. 그래서 이곳의 나무들로 만들어진 바이올린이 세계적으로 유명한 바이올린이 되었답니다. 소리를 정말 멋있게 연출해내는 그러한 바이올린을 만드는 멋진 나무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겸손하니까 휘어져서 사는구나. 그저 그냥 버티고 뻣뻣했으면 아마 부러지고 말았을 거예요. 그러나 겸손했어요. 그러니 사는구나. 그리고 겸손하니까 이렇게 좋은 바이올린을 만드는 나무로 위대해졌구나. 위대해졌구나. 겸손하니까 사는구나. 겸손하니까 이렇게 위대해졌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이 바로 그래. 겸손하니까 그가 살 수가 있었고, 겸손하니까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멋지게 쓰임받는 것을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들은
낮아지고 겸손해야 돼요. 성령의 역사는 교만한 사람을 통해서 절대 나타날 수가 없어요. 교만한 사람을 통하여 성령의 역사가 나타났다면 이 성경은 거짓말이에요. 분명히 우리가 명심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는 겸손한 자에게, 낮은 자에게, 부서진 자, 깨어진 자, 그저 하나님 은혜를 갈망하며 엎드린 자에게 임하는구나.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겸손한 자를 통하여서 일어나는구나. 겸손하지 않으면 기도 못해요. 겸손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할 수가 없어요. 겸손하지 않으면 진정한 믿음의 사람으로 설 수가 없어요. 요한이 요한될 수 있었던 그것은 바로 겸손이었어요. 겸손. 우리 크게 한번 외치겠습니다. 제가 겸손하겠습니다. 요한은 그저 높은 자리 한 자리 참 아주 그냥 명예욕에 사로잡혀 있었던 자였어요. 이 요한 말이. 그런데다가 그냥 마음에 안 들면 그냥 하늘에서 불벼락 내려 그냥 다 불태워버릴까요? 예수님 명령만 내리세요. 요렇게 한 성깔 하던 못된 사람이었어요. 네? 그랬던 그가 말이죠. 겸손해지니까 그를 통해서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초대교회에 힘차게 일어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TV를 보다 보면은 꽤나 자주 눈에 띄는 그 탤런트가 있는데 여러분 잘 모르실 거야. 전원주 씨라고. 예, 잘 모르실 거야 아마. 전원주 씨라고. 전원주 씨 올해 74세. 74세 된 전원주 씨 웃음소리 들어보셨어요? 그분의 웃음소리를 들으면은 한 번 더 웃어. 웃음소리 듣고 우리가 한 번 더 웃게 만드는 아주 시원하게 웃는 웃음의 소유자 전원주 씨. 네? 그런데 이 전원주 씨는 키가 아주 작고 그리고 전원주 씨는 그렇게 잘생긴 외모가 아니에요. 그래갖고 언젠가 제가 TV 토크쇼에서 그분이 이렇게 말하는 걸 들었어요. 삼위자는 예뻐서 옛날부터 여자 주인공 맡았고 선우용녀는 늙었는데도 사장 부인 역을 맡는데 나는 젊으나 늙으나 언제나 식모 역할만 했다. 요거 그 전원주 씨의 말입니다. 우스갯소리로 옆에 있는 사람들이 한바탕 쫙 웃었지만은 그분의 삶은 웃을 수만은 없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세요. 옛날에 주인공만 하던 분들이 오늘날도 여전히 주인공으로 남아있나요? 젊었을 때 반짝하고 마는 거예요. 그러나 그때 조연으로 그때 주인공을 받드는 그런 조연으로만 있던 분들이 여전히 나이가 들어도 70, 80까지는 좀 넘어있는 한 70, 뭐 그 정도 돼도 말이죠. 여전히 조연으로 그 역할을 빛내는 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주 많이 말이죠. 그런 분들을 많이 볼 수가 있어요. 그저 높은 자리 좋아하고 높은 자리 올라가려고만 하면은 말이죠. 반짝하다가 말아버리는 거예요. 아주 짧은 시간 말입니다. 그러나 섬기는 역할, 그저 주인공을 빛내는 조연으로서 그 역할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은 나이 들수록 더욱더 빛나는 조연을 할 수가 있어요. 그 일용이 엄마 있죠. 일용이 엄마. 일용이 엄마 잘 모르시는구나. 이름이 김수미 씨. 일용이 엄마. 처녀 때도 할머니 역할 했어요. 근데 요즘은 오히려 더 젊은 역할 해요. 욕을 또 얼마나 잘하는지. 그때도 조연 역할, 지금도 조연 역할. 그러나 이 긴 세월 연예계에서 이렇게 조연 역할을 하고 영화 배우도 하면서 말이죠. 빛나는 조연의 삶을 살고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이 요한을 보세요. 그저 높아지려고만 했던 과거의 명예욕, 한성가라는 그러한 모습, 그저 그러한 모습으로 살았더라면 우리가 알고 있는 요한은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가 예수님 만나고 다듬어지고 성령 받고 변화를 입고 그러면서 그는 멋지게 변화되었어요. 어떻게 해요? 겸손한 사람으로, 섬기는 사람으로. 그래서 아주 긴 시간 제자들 중에 가장 오래 산 사람이 사도 요한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쓰고 요한 1서, 2서, 3서 쓰고 그래도 시간이 남아. 그래서 요한계시록도 쓰고. 왜요? 오래오래 살았거든요. 어떤 신학자는 100세 거의 살았다 그래요. 부정적인 신학자도 90세 이상은 살았다 그래요. 그러니까 5, 6세 사셨겠지. 그 길게 살면서 엄청난 하나님의 일을 다 하고 부름받은 사람, 그가 바로 요한입니다. 겸손하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하고 영광 돌리고 멋지게 쓰임받는 삶을 살았지. 겸손을
그 붙잡지 않고 옛적의 명예욕에 또 한 성깔 하며 그거 그대로 갔으면은 그냥 반짝하다가 말고 끝나고 말았을 것이. 이러한 요한을 잘 알기 때문에 이름을 요한으로 짓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요한, 뭐 김요한, 박요한, 송요한. 한국에도 요한이라고 하는 이름이 많아요. 유명한 불놀이라고 하는 작품을 쓴 분이 주요한. 숭실대 총장을 지낸 분이 그 고조요한. 이러한 분이. 저희 친구 중에는 송요한. 북유럽에서는 이 요한을 그냥 발음 그대로 우리 발음하고 똑같아요. 요한 세바스찬 바흐. 요한이 요한. 이 요한을 프랑스에서는 뭐라고 불러요? 짱이라고 불러요. 장자크 루소. 이게 짱이 바로 요한을 의미하는 거예요. 요한. 스페인에서는 이 요한을 뭐라고 불러요? 후안이라고 불러요. 후안. 스페인어는 후안. 후안. 그래서 후안 카를로스 오르티즈 뭐 이런 거. 후안. 저 남미 쪽 스페인어를 다 쓰기 때문에 남미 쪽에 가면 후안이라고 하는 이름이 굉장히 많아요. 후안. 많이 들어볼 거예요. 그 뭐 책 저자 중에서도 후안이라고 하는 이름이 들어간 게 많아요. 그런데 뭐니 해도 미국에 이 요한이라고 하는 이름이 제일 많아요. 영어로 요한을 뭐라 그래요? 존이라 그래요. 존. 미국 사람들 모여 있는데 큰 소리로 존 그러면 여러 사람이 뒤돌아본대요. 왜 이렇게 존이 많은 거? 왜 이렇게 후안이 많고 왜 이렇게 짱이 많고 요한이 많은 거죠? 좋아서, 멋져서, 닮고 싶어서, 그렇게 살고 싶어서.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는 아들 낳았어요, 딸 낳았어요, 이름 지어주세요. 오늘 우리 교회 아이들 이름 많이 지어줬는데 또 우리 교회 아이가 딴 교회 애들도 이름 지어달라고. 그래서 제가 이름을 많이 줬는데 이제는 그냥 제자 이름으로 쫙 돌릴까 싶어. 요한, 그냥 베드로 길어요, 그죠? 베드로는 영어로 피터, 피터. 그 이름 요한이라고 하는 이름이 좋은 거니까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요한이라고 하는 이름을 쓰고 있는 것이죠. 요한의 삶이 귀해서, 요한의 삶을 담고 싶어서, 요한처럼 살아라 하면서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살기를 원해서 이름을 그렇게 짓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늘 1등이 되고 싶어 했던 사람 요한. 그가 예수님 만나고 다듬어지고 은혜 받고 성령 받고 그러면서 영원한 2등으로, 영원한 조연으로 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주연되는 건 너무 욕심내지 마세요. 너무 그 1등에 관심 두지 마세요. 내가 너무 앞장서려고, 내가 너무 남들 앞에 위에 서려고, 그거 너무 그렇게 하지 마세요. 2등이면 어때요? 꼴등이면 어때요? 뒤면 어때요? 주인공 하나 아니면 어때요? 그저 섬겨주면 좋지요. 나로 인하여서 우리 공동체가 살면 좋지요. 나 때문에 우리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면 좋지요. 나 때문에 우리 동역자들이 힘을 얻으면 좋지요. 그걸로 만족하시는 이 시대의 요한 되시길 축원합니다. 이 시대의 요한인 그 요한을 찾고 계시는 거예요. 겸손해야 돼요. 겸손. 자, 두 번째로 배울 게 있어요. 사랑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라. 우리 크게 한번 외치겠습니다. 제가 사랑하겠습니다. 사랑하라. 요한은 이기적인 면이 강해서요. 옛적의 요한은 이기적이자였어요. 이기주의자. 예수님의 제자들이 자기를 포함해서 12이나 되는데 말이죠. 서로 누가 높니 누가 크니 막 하고 그럴 때에 제자들이 보는 데서 예수님께로, 근데 머리도 좀 나빴던 것 같아. 예수님 다 보고 있는 데서 예수님께 이렇게 자기 형 혼자 나가지. 형 일로 와봐. 잠깐 일로 와봐. 그러더니 예수님, 우리 형하고 나하고 하나는 왼쪽에 하나는 오른쪽에 세워주세요. 그걸 지금 제자들이 다 보고 있고 듣고 있어요. 머리도 나쁜 것 같아. 머리 나빠, 명예욕 있어, 망하기 딱 좋은 사람, 천대받기 딱 좋은 사람, 인생 실패하기 딱 좋은 사람, 이 이기주의자 요한이었어요. 누군가가 예수의 이름으로 막 귀신을 내어 쫓는 사역을 하는 것을 자기가 직접 보고 찾아가서 그 사람 앞에다 대고 야단쳤어요. 야, 너는 예수님의 제자도 아니면서 왜 이런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느냐? 하지마! 그렇게 했다고 예수님께 자랑하고 있어요. 이거 머리가 나쁘다니까. 머리가 나빠요. 그런데다가 혈기가 나요. 명예욕이 강해요. 이기적이에요. 이게 요한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야단 맞았지 뭐. 그런 그가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은혜 받고 다듬어지고 성령 받고 변화되고 능력 얻으면서 이기적인 사람이 아니라 사랑의 사람으로, 이기적인 사람이 아니라 섬기고 배려하고 관용하고 섬기는 사람으로 완전히 뒤집어진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멋지게 말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던 날 끝까지 예수님의 십자가 밑에까지 찾아온, 따라간 유일한 제자가 있어요. 그가 누구예요? 누구예요? 누구겠어요? 누구예요? 요한이겠죠. 지금 주인공 요한인데 베드로라 그러겠어요? 다 맞히셨어요. 요한. 다른 제자들은 다 도망쳤고요. 베드로는 저기 멀찌감치해서 우물쭈물하면서 쳐다보고 있고요. 요한만이 예수님 바짝 뒤쫓아왔어요. 그리고 십자가 밑에까지 따라온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7번의 말씀을 하세요. 7가지의 말씀. 그래서 그 7번의 말씀을 뭐라고 표현해요? 가상 7언. 가상, 십자가 위에서의 7언, 7번의 말씀. 7가지의 말씀. 가상 7언. 그래서 예수님의 가상 7언 중에 말이죠.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나오지 않는데 요한복음에만 기록되어 있는 게 있어요. 보라, 내 어머니라. 요한을 향해서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보라, 내 어머니라. 이거 마태, 마가, 누가, 베드로, 바울 아무도 들은 사람이 없어요. 십자가 밑에까지 바짝 쫓아가 요한만이 이것을 들은 거예요. 보라, 내 어머니라. 이어서 들려주신 말씀이 뭐예요? 그 기록되어 있는데 요한복음에 보니까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오시니라. 보라, 내 어머니라. 무슨 뜻이? 요한아, 우리 어머니 좀 맡아서 네가 좀 모셔라. 그런 뜻이죠. 그랬더니 아유, 내 코가 석자예요. 그렇게 아니하고 그 어머니 마리아 하나님 부르심 받기까지 정성을 다해서 모신 사람이 바로 이 요한이라고 기독교사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마지막 그 말씀, 마태, 마가, 누가에 기록되어 있지 않는 그것을 요한이 듣고 기록을 했던 거예요. 또 십자가 밑에 바짝 붙어 있었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 집중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예수님을 쳐다보고 있을 때에 마태, 마가, 누가가 기록하지 못했던 또 2번의 예수님의 말씀을 요한만이 기록할 수가 있었어요. 그것이 뭐예요? 내가 목마르다. 예수님의 말씀. 내가 목마르다. 또 한 가지는 다 이루었다. 이거 다른 사람은 못 들었어요. 요한이 들었어요. 요한. 십자가 밑에 바짝 찾아간 그 요한. 목숨 걸고 찾아간 그 요한이 들었어요. 내가 목마르다. 다 이루었다. 이것 말입니다. 내가 목마르다는 말씀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통이 얼마나 컸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달리 표현하면 나의 죄가, 우리의 죄가 얼마나 큰지를, 얼마나 무거운지를, 얼마나 못된 것인지를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에요. 만약에 요한이 없었더라면 이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었겠습니까? 또 한 가지, 다 이루었다는 말씀은 죄로 인해 죽은 우리, 죄로 인해 영벌에 처할 우리를, 죄값을 다 치러주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승리의 선포이지 않겠습니까? 구원을 완성시켜 주셨다는 것이죠. 만약에 내가 목마르다라고 하는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았더라면, 만약에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지 않더라면 우리는 정말로 소중한 이 구원에 관한 소중한 메시지를 이렇게 정확하게 받을 수가 없지 않았겠습니까? 요한이 위대하지 않아요? 참 위대하지 않아요? 이 엄청난 소식을 요한이 있었기에 오늘 우리가 듣고 있는 것이죠. 바이올린을 연주하는 음악대학 교수 한 분이 이런 말을 합니다. 열심히 연습하고 또 연습하면 그 곡의 80%는 표현을 해낼 수가 있습니다. 80%는 표현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20%, 그 음악을 완성하는 나머지 20%는 바로 사랑에서 나옵니다. 음악을 사랑하는 마음. 이 음악을 통하여서 내가 표현하고자 하는 그러한 열정, 이 사랑이 없으면 나머지 20%는 그에게서 기대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저 노력해서 얻는 것은 80%까지라는 거예요. 나머지 20%는 음악을 사랑하는 사람만이 완성시키며 누릴 수가 있다는 것이죠. 결국 사랑입니다. 사랑이 능력이, 요한을 보면은요, 현엽하고 경쟁심이 많았던, 그리고 혈기가 많았던 그러한 사람이 분명해요.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은혜 받았어요, 변화되었어요, 성령 받았어요, 능력 얻었어요. 그러면서 그가 혁명가로 바뀌었는데, 어떤 혁명이? 사랑으로 온 인류를 뒤집는 혁명가로 바뀌었어요. 사랑의 위대함을 알았던 그는 요한복음을 기록하면서 이렇게 자주 표현하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받는 제자가, 자기 자신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의 이름은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은 주의 사랑받는 제자, 주의 사랑받는 제자. 자기 자신은 주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사랑은 받은 자가 하게끔 되어 있어요. 우리 주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다고 고백하는 그 사람 요한이기 때문에 그 사랑을 베풀면서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사랑을 전하는, 사랑으로 혁명을 일으키는 위대한 사랑의 사도, 그리고 빛나는 조연으로서의 삶을 살고 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가 욕심을 내야 되겠습니다. 겸손한 사람으로서의 삶, 사랑의 삶으로서의 삶, 사랑의 사람으로서의 삶 말이죠. 겸손하고 사랑하고 겸손하고, 이것이 요한, 하나님이 사랑하셨던 그 요한의 삶이라면은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의 요한을 찾고 계신 하나님 앞에 주님 제가 여기 있나이다 하면서 우리가 나서야 되는데, 우리가 겸손한지, 우리가 사랑의 그 뜨거운, 사랑의 온도가 뜨거운 그런 가슴을 갖고 있는지, 나 자신을 되돌아보면서 이러한 요한과 같은 삶을 욕심내면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우리 크게 한번 외치겠습니다. 제가 겸손하겠습니다. 제가 사랑하겠습니다. 겸손하라, 사랑하라. 우리가 참으로 많이 듣는 그러한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요한과 같이 허물이 많고 마치 내게 있는 것 다 가지고 있는 것과 같은 그 사람 요한, 그가 어쩌면 이렇게 멋지게 우리가 흠모할 수 있는 그러한 인물로 변화되었을까요? 그리고 어떻게 이렇게 멋지게 쓰임받았을까요? 여러분, 겸손하세요. 그리고 사랑하세요.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합심해서 한번 기도할 때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기도하죠. 일어나셔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